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한두 주간 여러분이 많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줄로 압니다. 우리 또 김덕주 장로님 기도를 하셔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렇게 서로가 기다려주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굉장히 우울한 우리 그런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생각을 빼고 발을 빼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오늘 참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뭐 반주가 다 들어가고 할 수 없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첫째 주에는 이제 전도의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응답의 행복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소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신다가 말이죠. 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냥 머물러 계시지만 않고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말은 역사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 내주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성령 내주하고 우리 속에 계신 거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임하셨는데 그걸 성령 내주, 구원받은 상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 주시고 그게 성령 역사죠. 그래서 성령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대부분 학연, 뭐 학교 어디 나왔냐, 그 학교 인연을 이제 그 연을 맺고 이제 그 어떤 그 세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 후배 이걸 많이 따지죠. 또 뭘 따집니까? 지연, 어느 지역에 사느냐, 고향이 어디냐, 그걸 보고 이제 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학연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인연을 맺어가지고 함께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믿을 게 못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등돌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배반 안 할 줄 믿습니다. 배반 안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죽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처음 받으면요, 이제 내가 담대하지 못했던 것에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들이 닥칠 때도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못합니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초대교회 그 많은 핍박 속에 한 500년 가까이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로마 정부가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 되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성사 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요, 여러분이 담대해지고 환난도 이기게 되고 여러 가지 핍박도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열매가 잠깐 나타나겠죠. 기도하면 응답의 열매가 잠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충만이 성령 충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 237 전도와 성령 충만인데 왜 237이라는 말은 계속 붙이냐? 예, 원래 주제가 237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 아닙니까? 237은 뭐죠? 세계 국가 형태를 갖춘 나라가 237개 나라라고 말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그런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목요일날 우리 안류 목회대학원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 말씀 듣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전 세계 파송된 그 선교사님들 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함께 포럼하는데 남미 쪽에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가 포럼을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남미 쪽은 아직도 글이 문자가 없는 그런 나라가 많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있는데 문자를 만들지 못 우리처럼 이렇게 글자를 못 만들어서 문자가 없어갖고 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입으로 얘기하는 말로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된다. 그런데 한글을 만들어갖고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때문에 한글 공부하는 게 굉장히 그 바람을 일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그 발표하기를요. 이제 그 뭐죠? AI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빨리 번역할 수 있는 글이 뭐냐? 한글이랍니다. 어느 나라 말이라도 번역하려면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한글이래요.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된 그 언어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 한글 모르잖아, 그렇죠? 일본말 몰라도 괜찮아. 그 사람 한국 모르잖아. 한국말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습니다. 아멘. 딸랑딸랑 뭐 이러면 땡 그러잖아, 그죠? 이거 소리 나는 대로는 다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영어로 땡 써봐라 그러면 못 씁니다. 제가 일본 갔을 때 그 팀사하러 갔는데요. 그 집사님들이 모여갖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우리 한국에서 간 그 집사님들 있잖아요. 일본말 하면 내가 못 알아듣는데 한국말 하니까 알아듣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내가 마코토 나루토에 갔는데 그래 내가 이상해가지고 마코토 나루토가 뭡니까? 그랬더니 맥도날드를 발음을 못해가지고 마코토 나루토 우리는 영어를 하든 영어 발음도 잘할 수 있고 일본 발음도 할 수 있고 중국 발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해. 우리는 랩넌트라고 안 그럽니까? 영어 랩넌트는 영어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중국말은 발음을 못해갖고 수불자 이렇게 해요. 수불자. 수풀 숫자하고 뭐 이제 아니 불자, 놈자자 이래갖고서는 그 아들 자자 해갖고서는 수불자라. 랩넌트를 갖다 수불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 알아듣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겠죠. 중국말은 뜻글자야. 우리는 소리글자. 어떤 나라 말이라도 어떤 뭡니까 짐승 소리도 낼 수 있고 벌레 소리도 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글자로 적을 수 있어. 최고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 글자가 한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237 나라 이게 이제 언어를 갖추고 뭔가 이렇게 정부 형태를 갖춘 나라 237 나라인데 그 외에 글자도 없는 나라, 언어는 있어도 글자도 없는 이런 나라들, 종족 부족들, 옷도 안 입고 사는 나라. 그런 데 가면 구경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많겠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 그게 바로 5천 종족이다는 거예요. 5천 종. 꽤 많이 살고 있죠, 지구에.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숫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37 전도라는 게 나온 겁니다. 세계봉, 전에는 우리가 뭉뚱거려 가지고 세계봉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숫자로 이렇게 정했어요. 237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면 세계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응답 받으면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거는 유한적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응답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응답은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 되는 것이요 또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원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잡았는데 이 주제가 이제 원래 237 나라 이제 그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설교 제목을 237에 맞췄는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237을 했습니다. 237 전도와 성령 충만. 237 나라 우리가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왜?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사대를 얼마나 방해하냐.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않냐. 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물어봤습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물어봤죠. 야 그거 알 바 아니다. 네가 알 바 아니고 너는 오직 성령 충만하고 땅 끝까지 정인되라. 할렐루야. 나라가 여러 가지 탄핵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했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빨리 안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북한도 통일해가지고 자유통일해서 가가지고 연방정부 하지 말고 자유통일해서 그걸 흡수해야 돼요. 연방통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굶어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흡수해서 북한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가 그래 합하면 남북한의 힘을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2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강대국 됐지 않습니까? 선진국 대로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죠. 북한은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그걸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합하면은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될 줄 믿습니다. 땅덩어리 크다고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기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해도 그게 탈이지. 맨날 우리 김일수 장군 기도한 대로 당파 삼하고 그게 옛날 조선 시절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색 당쟁, 서로 물고 뜯고 서울은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서울은 노는 다 갈라져 갖고 이렇게 싸우던 그 피가 남아 있어 갖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이 그걸 해결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제 복음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야지만이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을 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 속에 DNA도 바뀝니다. 영적인 DNA가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이제 유전자도 바꾸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전 이제 남북한이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와 성령 충만을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은 237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가 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지죠, 그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 망대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면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요, 망하지 않는 그런 망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우리를 성부하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성령은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믿도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걸 오력이라고 그러죠. 오력.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은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했죠. 영적인 능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장래일을 알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력,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미래를 알게 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죠.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아는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지력과 그리고 체력은 뭐죠? 이 사람처럼 5천 정도 살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병들 보면 못 갑니다. 그래서 체력. 그래서 3천 제자 세우고 이제 5천 제자 세우고 그래서 이 사람처럼 5천 제자 가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체력,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뭐가 임합니까? 경제력도 하나님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가난한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으면 경제가 회복됐다 그렇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되기를 저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4가지 힘이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조금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장로님 가는 그 교회 가고 싶어요. 나도 집사님 가는 그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붙고 하나님 갖다 붙이는 이런 인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정치하는 것도 보니까요. 사람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정당도 뭐 이제 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잘 통하는 사람들 세웠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신 때려보내면 어떡합니까? 뒤통수 맞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아멘.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도 잘 만나야 되고 그렇죠. 결혼도 잘해야지. 상대편을 잘 만나야지 또 행복한 가정 되는 거죠. 아멘. 얼굴 잘생겼다고 미남이라고 해서 아무나 따라가면 불신자 따라가면은 여러분 바가지 깨지도록 고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 그다음에 뭐요? 지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어떻습니까? 체력, 건강의 축복, 그다음에 경제적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축복,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인력, 사람에 따라 붙는 이런 힘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뭐가 됩니까? 교회를 살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초대교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오력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존재했는데요.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은혜 받으시고 교회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 삶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혼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렸다면은 이제 나가서 현장이나 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아멘. 함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이건 뭐죠? 우리가 그래서 걸음걸음을 잘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여정.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이 조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가실 때 현장에서 가는 모든 곳에 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또 사람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 말씀했고요. 그래 말씀을 따라가니까 됩니까? 내 발의 등이라. 그렇죠? 등불 들고 가면은 어두운 길 갈 수 있지, 그죠? 또 내 길의 빛이니다. 그 빛을 딱 비춰보세요. 운전할 때
차는 빨리 가니까 그렇죠. 등불 들고 이게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등불 들고 운전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차가 빨리 가는데 등불이 요만큼밖에 안 비치니까요.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앞에 큰 돌이 있다. 그럼 들이박는 거지. 그걸 비추는 때 길을 비추려면 서치라이트가 비춰야 되잖아요.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면은 멀리까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도시에서는요 라이트 안 켜고 가도 켜는지 안 켜는지 몰라. 왜? 가로등이 하도 밝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로등 밝은 날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외국 많이 가봤습니까? 외국 많이 가보세요. 공항 내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어두침침해. 우리나라 보세요. 인천공항 가보세요. 여러분 완전 밤쪽에도 대낮이야. 그래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어갖고 우리나라 이제 축복받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발등도 발 앞에도 보여주고요. 멀리도 보여줘서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여정을 하는 성도들의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감찰해 주시고요. 우리 몰래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 하나님 모르신 줄 알죠. 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도 생각도 다 감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영적으로 치유받습니다. 아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몸도 나요. 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시대들은 왕족들만 갇히는 그런 감옥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에레미야 같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나라 민족에서 진짜 사랑하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진짜 애국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뭐 정치를 하고 한다 해도요 그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할 줄 몰라.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 나라 민족을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하면 철학기도 안 나오는 분들 하면 이번 주 철학기도 나와보라니까 나라 민족에서 기도 하나 안 하나? 기도하죠. 이번 주도 기도했죠. 그죠? 기도합니다. 제가요 어느 기도원가 있을 때 3개월 동안 군대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기도원가 있었는데요. 기도원 가서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기도원 보니까 기도원 가장 중앙에 조그만 동산이 있어요. 언덕 같은 동산이 있는데 거기는요 담장을 이렇게 쌓아놓고 문도 없어. 그리고요 위에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단을 딱 쌓는데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교대로 1년 내내 스케줄 짜이는 겁니다. 팀이 짜였어요. 그 첫째 주는 무슨 팀 해가지고 거기에 누구 일주일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어떡합니까? 24시간 계속 끊임없이 기도 이 바통이 돌아가더라고요. 거기는 뭐냐? 거기 구옥재단이라고 합니다. 24시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와도 들어가요. 또 눈이 와도 눈 맞고 기도해. 뭘 기도해? 거긴 다른 기도는 절대 못합니다. 하면 안 돼. 오직 나라 민족을 섬기는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원이 있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 그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 축복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보세요. 지금 이런 비상 상황에서 누가 북한이 쳐들어온다? 우리는 꼼짝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병과 불말 도단성에 보냈던 그 천군 천사 보내서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요. 우리는 뭐 잠 못 자고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은데 잠 못 잘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나라 민족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전쟁에 져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로 막 끌려가는데 이 나라를 언제까지 이렇게 망하게 할 겁니까?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시대들을 갇혔는데 왜 갇혔냐?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도 됩니까? 이 미워하는 거죠. 에레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냐?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바벨론한테 항복해라고 그래라. 이런 메시지를 줬거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조건이 처절한데 항복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정복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전쟁이 왜 나옵니까? 전쟁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스라엘가 바벨론 쳐들어가고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어. 그런데 에레미야 기도하니까 됩니까? 가서 항복하라 그러거든요. 아니, 이 말을 갖다 왕한테 전했더니 너는 나라 팔아먹는 놈이다. 나라 망해 만드는 놈이다. 이래갖고 됩니까? 감옥에 가뒀다고 말해요. 그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두 번째 에레미야 선생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임했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응답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무슨 응답을요? 앞으로 네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돼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교훈하려고 깨우치려고 합니까? 바벨론을 갖다가 회초를 사용하신 거예요. 회초를 사용하셔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우리 세계사에 공부했잖아요. 바빌로니아. 그 바빌론 나라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교육하고 깨우치는 그런 회초를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70년 사용하시고 70년 만에 바빌론을 없애버렸어요. 메데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만들고 없애버렸어요. 메데페르시아가 그날을 정복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고레스 왕 때 해방된 겁니다. 할렐루야. 불신자 고레스 왕이, 하나님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이 너희는 모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명령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복음 전에서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 지금 전도 안 하고 있지 않냐? 지금 복음도 지고 있지 않냐? 기도 안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 해결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하면 교회 고시를 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우리 책임을 알고 우리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번 주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도해야지만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요. 237 전도와 성령 충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을 이정표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 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보내서 너희 속에 영원토록 있게 하실 것이니까. 그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이제 생각나게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주 말씀 좋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여러분 마음과 생각 기도하면 다 이렇게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육성으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고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속에 잠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깨달음 받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분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 못하는 건 뭡니까? 나기는 나는데 어떡합니까?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뭐냐? 핵심이 우리 농아인 선교대입니다. 농아인 선교, 농아가 뭐죠?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하니 말을 못 배웠어. 자, 그래갖고서 이들은 어떡합니까? 언어를 따로 배워야 돼.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수어를 해야 되는 거야, 수어를. 이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신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기억, 이렇게 하면 니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말을 하는 그 통화를 한 거죠. 듣지 못하니까 말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화를 만들고 전 세계 수화가 다릅니다. 난 다 똑같은 줄 다 달라요. 영어 수화가 다르고 한국말 수화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제 그것도 먼저 여러 개 나라 몇 개국어를 하는 그런 농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농인 선교대를 했는데 메시지를 그 농인들이 와서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들이 그들은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수화로 통역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찡하고요. 너무 은혜가 된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말씀 받기 전에 오늘 강단 올라가지고 한 7명 정도 되는가요? 이 수화를 찬송을 하더라고요.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모르니까 이게 말을 못하니까 노래를 못 불러. 그래갖고는 입을 뻥뻥뻥 하지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이제 수어를 하는 그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그거 보고 내가 울 뻔했어. 내가 진짜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냐고 말이에요. 응? 우리 농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벙어리가 아니고 말할 수 있잖아. 또 이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전도를 못하고 왜 우리가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를 또 못하냐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입을 다물고 기도 들으시고 그렇죠. 입을 열고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가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자꾸 마음으로 감동 줄 때 그때 그 감동받고 성령에 인도받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화가 아닌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는 조금 세상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보다 어떡합니까? 너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어떡합니까? 오직 어떡합니까? 틈만 나면 다 꺼내갖고 이거 전철 타고 가면 어떡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떡합니까? 다 이거 어떤 사람 핸드폰 2개씩 들고 하나는 뉴스 보고 하나는 드라마 보고 참 눈이 2개 어떻게 뭐 이제 가점이 눈이지 뭐 이게 양쪽으로 따로 돌아가는지 참 대단하다. 대단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구나. 너무너무 미디어에 노예가 돼 있구나. 응? 우리 문화에 너무나 노예가 돼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나는 여러분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께 붙잡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참으로 세상 이 사단이
이 진짜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 이걸 만들어 갖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사로잡았어. 그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 됩니까?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모든 청소년들 내가 다 문화로 타락시키겠다. 그렇게 프리메이슨 그 3단체가 얘기했던데 그게 지금 현실로 더 드러나서 청소년뿐만 아니고 모든 어른들까지 전부 다 완전히 문화에 빠져갖고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성경책에 있는 거는 이거는 뒷전이고 그렇죠. 집에 가서 한 주 내내 성경책 한 장도 안 봐도 어떡합니까? 스마트폰은 24시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잠든 시간 외에는 거의 다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나갈 때도 어떡합니까? 핸드폰 놓고 나가면 불안해. 얼른 뛰어들어왔고 성경책은 안 들고 가고 뭘 들고 가요? 스마트폰 꼭 들고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상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이놈들 봐라 이거. 내가 복을 줘야 되냐 화를 줘야 되냐 화를 내야 되냐 갈등하고 계실 겁니다.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청음 받으시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해도 보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활용해 보세요. 저는 이제 100% 활용은 못해도요. 핸드폰 가지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 이거 들고요. 일단 기도문 씁니다. 그래갖고서는 우리 교회 여러분 들어오시는 그 단톡방에다 다 올리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분 거의 한 15명? 많이 들어오면 한 20명? 이렇게밖에 없더라고. 나머지 분들은 뭐 하시는가 봐. 그것도 안 보는가 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성취되도록 기도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정표가 보여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237 전도와 성령 충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또 우리와 함께 있어 성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또 모든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함께 하시는 원내에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혼자 있을 때 위대의 축복 뭐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같이 있을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모이든 세 사람 모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할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국가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만은 이것이 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또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그 어려운 일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구원받을 감사하고요, 그리스도로 행복함을 이게 누려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이 행복하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옛날에 그 아이들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나는 슬프다, 항상 슬프다. 그 사람 어떤 울다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슬프지 않고 여러분 이제 괴롭지 않고 항상 기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 행복을 누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찾아오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국가 문제도 다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 문제 해답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문제 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죠? 시험 보면은 답을 많이 알고 있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더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그 등수도 매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인생의 문제 왔을 때 얼마만큼 문제를 잘 풀고 답을 잘 찾느냐 그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해답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얼마만큼 하나님께 잘 통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찾냐 거기에 내가 영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수준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어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갈등도 오잖아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갈등도 오는데 모든 갈등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더 큰 것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갈등은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갱신하면은 여러분 큰 그릇이 되고요.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늦게서 깨닫고, 그렇구나. 갈등하는 것은 나를 바꾸는 거구나. 조금 젊은 혈기 있을 때는요, 조금 이제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합니까? 혈기도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좀 혈기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다 없어진 거 아니죠? 폰을 하다 보면, 내가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갔는데 집에 가서 버럭했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진짜 복음 안에서 나를 갱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나를 자꾸 받고 그래 내가 고칠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고칠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성장해서 성화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위기가 왔다. 이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은 큰 문제를 그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산수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1개 더하기 1개는 얼마요? 그럼 2개 이렇게 가르치자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뭐고 탄젠트가 뭐고 코사인 뭐고 콜리는 게 뭐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 그거 뭐 코사인, 사인, 뭐 코사인, 뭐 탄젠트, 뭐 루트니 뭐니 그거 다 루트 뺏긴다. 내 머리 뺏겨질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싫어하는데 수준에 따라서 문제를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큰 시험이 왔다 큰 그릇이요. 작은 시험이 왔다 작은 그릇이요. 더러운 시험이 왔다 더러운 그릇. 자, 오늘 문제를 겁내지 마시고 갈등 오는 거 겁내지 마시고 위기 닥치는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성령 충만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오직 그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이제 희락이라 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함과 항상 불안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평안해. 나는 정말 내 생각 같아도 진짜 불안할 그런 상황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마음은 평안해.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죠.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다음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이제 열매 맺게 됩니다. 오래 참음과 무슨 말 들었어요? 내가 욕을 들어먹었을 때 어떡합니까? 진짜 나도 욕하고 싶고 가서 집 받고 싶고 한데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고 성수만 하면 참게 됩니다. 자비와 그리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요.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양선과 그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충성과 하나님의 충성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 못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절제 못하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술도 절제 못하면 알코올 중독 걸릴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절제를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가장 큰 열매가 뭐냐? 절제입니다. 정말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절제하는 은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돼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죠.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요. 결과적으로 결론은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도 변화를 일으켜요. 자,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의 영향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다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며 또 이제 그 대책을 얘기해 줬죠. 하나님 해답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걸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그 부하다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냐.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 가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냐.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 보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 일을 해라. 그렇죠. 감옥에 있던 사람이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간 사람이 바로 앞에 나와서 한 번 제대로 답을 주고 나서 어떡합니까? 바로 총리가 됐어요. 이런 총리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국무총리 이런 총리가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정치인, 이런 국회의원이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사람 되어서 모든 정치, 산업, 모든 경제, 모든 교육 다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같이 깊은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한다. 모르는 것이 하나님과 깊이 통달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깊이 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뜻을 세워서 기도했는데요. 바벨론 120도를 장악하는 그런 축복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행복해져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시고 또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파수망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제 소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안테나가 되는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12월 셋째 주간에 또 이렇게 237을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누리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우리가 살릴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정말 세계를 우리가 살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충만 받고 땅까지 증인되어서 이담처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191장 찬양 부르면서 오늘 봉헌하겠습니다.